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1쪽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5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으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6장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웠습니다. 이 수는 어떤 수냐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수를 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5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아멘.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말씀해 주신다는 건 뭐냐면요,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히 전쟁을 감당하라고, 싸움을 싸워가라고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때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반드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 내게 다가온 영적 전쟁을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싸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돌에 맞기도 하고 또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을 아주 힘차게 감당해 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다 갔다. 이제 내게는 의의 면류관 주님께서 주실 상급만 남아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담대히 맞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정말 내가 대적하고 사람과 싸우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죠.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때로 미움을 또 원망을 불평을 불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노를 심어주고 할 때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이제 두 가지 원칙을 이제 얘기하세요. 먼저 첫 번째가 54절입니다. 5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아멘. 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적은 사람들은 적게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족은 숫자가 많고 어떤 종족은 숫자가 적잖아요. 그런데 그냥 종족대로 그냥 1대1로 이렇게 배분해 버리면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 종족은 한 가족들이 한 100명 있는데 또 어떤 기업은 가족들이 한 10명 있는데 똑같이 기업을 주면 이 숫자가 많은
그 종족들은요 굉장히 시작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수가 있는 종족은요 많이 주고 적게 있는 종족은 적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 가정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주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다 잘 분배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정을 말씀해 주신 거죠. 출발선이 공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을 할 때 그 출발이 공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다가 어떤 사람은 열심히 또 일을 하여서 더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좀 적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은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대하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갖고 공정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나라가 더 공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도 마찬가지죠. 나도 사람들을 대할 때 공정하게 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또 공정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이런 일터가 공정하도록 또 가족에서도 가족 간에도 우리가 더 공정하고 또 공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을 분배하는 두 번째 방식은 무엇이냐면 제비뽑기입니다.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지파별로 땅을 이제 분배하는데 제비 뽑아서 이제 나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칙은 제비 뽑으라는 거죠. 왜 제비 뽑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 지파마다 원하는 그 지역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좋은 곳은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원하는 곳이 같은 장소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힘이 센 지파는 더 좋은 곳을 얻고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파별로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뽑히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지파에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되었음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라고 제비 뽑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가는 거예요. 내가 살게 된 거, 제주에 원래부터 사신 분도 계시지만 제주에 오신 분들, 내가 어쩌다가 제주도에 왔어. 어쩌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주도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 배우자를 만나게 됐어. 어쩌다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에 오게 됐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 받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만남이 소중한 거고요.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있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또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57절부터는 이렇게 지파들이 제비 뽑아 기업을 얻게 되는데 기업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57절 62절에서는요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거라고 하는 거죠. 땅을 분배받지 못할 거라는 거죠. 왜 그렇죠? 62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1개월 이상으로 계수는 레위인의 수가 무려 2만 3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차별하시는 것 같죠?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 되며 내 기업이니라. 아론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의를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풍성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수에 들지 못했던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64절 6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 시내산에서 처음 계수했던 그 사람들은요 한 명도 계수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죠? 정탐꾼들이 다녀온 이후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대들만 남은 거죠. 그럼 1세대는 왜 계수되지 못했습니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 그대로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해 주고 계신 것은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불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인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얼마나 막는 것인지를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정말로 풍성한 은혜들을 날마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약속을 기억하며 영적 싸움을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며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을 대적하게 도와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귀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공정한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의가 있는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랑이 있는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땅으로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에 자족하며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김삼일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윤정복 장로님, 고은생 집사님, 이규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전명수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최혜경 간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에 또 혈관들이 좀 막히고 이런 것들이 좀 염려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치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또 소망요양원과 또 김영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풍성한 약속을 기억하며 영적 싸움을 날마다 이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승리하며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때로 아버지는 미움과 원망과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모든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주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정의가 있고 공의가 넘치는 땅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운 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여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런 땅으로 온전히 세운 바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성도들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주여 만져 주셔서 지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염려 없을 때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온전히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셔서 아버지 또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성의 영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영적 싸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에 또 영원한 천국을 또 약속해 주셨기에 담대히 영적 싸움을 해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가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도 주관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만나게 주신 사람들 또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그 만남을 귀히 여기고 또 그 자리를 귀히 여겨서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또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삶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와 또한 자족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또한 어렵고 힘들고 나약한 이들에게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욱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